네, 오늘 같이 살펴볼 말씀의 제목은 나를 위해 일하시는 주님입니다. 예. 우리 하나님 아닌 사람들이 만들어낸 신은 무슨 일을 하지요? 어떤 일을 한다고 하지요? 예. 나는 종교에서 알라는 어떤 일을 하시는지, 부처는 어떤 일을 하시는지 잘 모르겠는데 사람들이 만들어낸 신은 볼 때 일을 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공평하게 판단을 해야 되거든요. 만약에 신이 무슨 일을 해서 누구를 도와준다고 하면 그러면 그 신이 내리는 판정이 공정하지 않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만들어낸 신은 일을 하시는 것이 아니고 판단하시죠. 사람들을 보고 누가 잘하고 누가 못하고를 판단해서 잘하는 사람한테 상 주고 못하는 사람들을 벌 주고 그렇습니다. 그게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의 공평은 저 사람이 얼마나 좋은 일을 했는가, 저 사람이 어떠한 업적을 쌓았는가 갖고선 판단하는 게 공평한 신이고, 신이 중립적이 돼야 되기 때문에 누구를 도와줄 수도 안 되고, 그렇지 않으면 공평해지지가 않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외형적으로 나타난 결과에 따라서 보상을 받는 것이 그것이 공정한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람들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인 것 같아요. 저 사람은 저런 일을 했으니까 저런 보상을 받을 만해. 그것이 정당해. 저 사람은 혼나서 마땅해. 이제 그것이 공정하다. 외형적으로 나타낸 결과라는 것이죠. 하지만 생각해 보면 그것이 과연 공정할 것인가 잘 모르겠습니다. 사람들마다 조건이 다르지 않습니까? 태어난 환경이 다르고 가지고 있는 능력이 다르고 자기 뜻대로 뭘 하고 싶어도 잘 되지 않는데, 그런데 사람들은 다른 기준이 없으니까 결과만 보죠. 나타난 것만 보고 그거 갖고선 판단하는 것이 공정하고 공평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사람들은 다른 사람보다 자기가 잘나야 되니까 다른 사람들 깎아내리고 자기가 한 일을 갖다가 막 좋게 포장을 하려고 하고, 그리고 업적을 좀 쌓게 되면 교만해지고, 업적이 없는 사람들을 보면은 깔보고, 반면에 내가 별로 한 것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 열등감을 갖게 되고, 이게 우리가 사는 세상이고, 그래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들은 이 세상을 어떻게 변화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죠? 지난주에 선거가 있었지만 잘 우리가 아시다시피 선거 전략은 결국은 네거티브로 갑니다. 예. 그래서 어쨌든 저쪽을 깎아내려야 내가 올라가니까, 그런 세상에서 공평과 공정이 있을까? 그저 우리에게 근데 소망이 있지요. 우리는 왜냐하면은 하나님이 공평하게 공정하게 정말 이 땅을 만들고 싶어 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은 공평한 세상을, 공정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이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사람들이 다 공평하게 행복하게 잘 살기를 바라신다. 세상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은 일하시는 하나님으로 성경은 기록을 합니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하셨고,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이 돼서, 그러면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날에 이 땅의 모든 그런 불공평한 것들은 다 사라지고 악은 사라지고 주님의 나라가 올 것이다라고 하는 소망을 우리로 갖게 하십니다. 아멘. 예, 그게 우리가 믿는 하나님과 정말 아까 얘기한 만방의 우상은 다 헛된 것이다. 예, 뭐 단순히 헛될 뿐 아니고 너무 너무나 다른 그러한 분이시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때까지 그걸 누가 해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거는 우리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성경에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 하나님은 정말 열심히 바쁘게 일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너무나 어쩌면 익히 알고 있는 건데도 그것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해 보지 않은
하는 그런 것이 아닐까 생각을 하고요. 우리 하나님은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분이 아니시라. 하나님의 나라의 공평과 공의를 위하여서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이 오늘의 이제 말씀의 주제입니다. 본문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16절부터 20절의 말씀인데요.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일로 유대 사람들은 예수께서 안식일에 그러한 일을 하신다고 해서 그를 박해하였다.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고 계시니 나도 일한다. 유대 사람들은 이 말씀 때문에 더욱더 예수를 죽이려고 하였다. 그것은 예수께서 안식일을 범하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 아버지라고 불러서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한 위치에 놓으셨기 때문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아들은 아버지께서 하시는 것을 보는 대로 따라할 뿐이요 아무것도 마음대로 할 수 없다.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은 무엇인지 아들도 그대로 한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아들을 사랑하셔서 하시는 일을 모두 아들에게 보여주시기 때문이다. 또한 이보다 더 큰 일들을 아들에게 보여주셔서 너희를 놀라게 하실 것이다. 아멘. 이 사건은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베드제다라는 그런 목가로 가셨어요. 그 목가에는 아픈 사람들, 병든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그 가운데서 38년 동안 일어나지 못하는 그 한 병자를 고쳐 주셨던 것이죠. 근데 그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병자를 치유하신 것을 보고 유대 사람들이 트집을 잡고 너 안식일에 일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도 일하시고 계시고 그러니까 나도 일한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는 할 뿐이다 라고 얘기를 하신 거죠. 예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그러한 기록을 보면 우리가 6일 동안 창조를 끝내시고 7일째 안식을 하셨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전에도 한번 질문한 적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 8일째 뭐 하셨을까요? 하나님은 다른 별에 가서 또 6일 동안 창조하시고 14일째 또 쉬시고 온 우주에 워낙 별이 많으니까 그렇게 하셨을까요? 그 8일째 뭐 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그다르라고 한다면 뭐 성경에 답이 안 나오니까 창조한 세계를 관리하시는 일을 하셨다. 너무 인간적인 답이 아닐까 싶긴 한데 6일이라고 하루 쉬고 6일이라고 하루 쉬고 그러면은 그 일한다. 뭐 저는 역시 8일째도 역시 안식하지 않으셨을까? 좋은 관계성을 누리시지 않으셨을까? 하나님께서 안식이라고 하는 게 아무 일도 안 하고 쉬는 거라기보다는 좋은 관계성 가운데서 이제 마음이 쉬고 노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아마 안식 가운데서 피조물인 인간과 전 세계의 관계성, 축복을 누리지 않으셨을까? 뭐 관리가 일이 아니고 그냥 같이 관계성을 누리지 않으셨을까? 제 생각입니다. 그러지 않으셨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인간이 죄를 짓고 난 다음부터는 하나님께서는 안식일도 없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이 그거를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안식일에 하나님이 일하시고 계시니까 나도 일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사람이 죄를 지은 다음부터는 그러면 한 사람이라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시키시기 위해 이 땅에 완성시키시기 위해서 성경에는 우리 하나님은 일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예수님을 그래서 보내셨지요. 하나님이 우리를 존중해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함부로 바꾸시지 못해요. 근데 정말 저분이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의 마음인데 그런데 그 사람이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까 믿으려고 하지 않으니까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는 뭐라 그러시냐 하시면은 그 사람이 믿을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일을 하시는 거죠. 사람을 보내주기도 하시고 다른 환경을 좀 바꿔주기도 하시고 그 사람들은 잘 모를지 몰라도 하나님은 일하신다. 그러니까 안식일인데 거기 가신 거잖아요. 베드제다라는 목가로 가셨지 않습니까? 네.
걸어가셔서 그 사람을 갖다가 치유하여 주셨죠. 38년 된 그 병자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일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오히려 반대로 다른 신들은 어떠한 일도 안 하면서 평가만 하는데 하나님 일하신다고 하니까 그러면 이 세상의 모든 죽어가는 나쁜 일들도 하나님 책임 아니냐. 그래서 나한테 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이 세상은 왜 이런 일이 벌어져?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관하신다고 하시니까 그러면 하나님 책임이다라고 까지 이렇게 또 막 얘기하는 분도 있죠. 근데 그것은 사람이 나쁜 일을 하는 거죠, 그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그 가운데서 구원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거죠. 거기서 사람을 살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오게 하는 그러한 일을 하신다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를 위하여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 세상을 정말 에덴 동산으로 만드시기 위해 다시 회복시키시기 위해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시키시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은 일하시고 계십니다. 아멘? 예, 그거 저희가 잘 알아요. 그런데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 믿는 사람 한 사람들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고 복 주시기를 위해서 일하시고 계시고 근데 그 가운데 내가 포함되어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일하시고 계십니다. 예, 그거를 우리가 믿으십니까? 안 믿으세요? 믿으시죠, 그죠?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 않고 외롭다고 생각하는 분이 계십니까?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하나님은 나를 도와주지 않는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혹시 계십니까?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얼마나 일하시고 계시는지, 나를 얼마나 돕기를 원하시는지 말씀으로 위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죠? 나를 위해서 일하시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냥 다른 나라 나랑은 관계없는 일을 하시는 것처럼 여기시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나 한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나 한 사람의 삶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일하시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브루스 올마이티라는 영화를 보신 분이 계신가요? 브루스 올마이티 2003년도에 개봉된 코미디 영화로서 미국과 영국의 박스오피스 1위에 오르면서 성공을 했던 작품이고요. 저 배우가 짐 캐리라고 코미디 배우죠. 그 영화 보신 분은 되게 재밌게 보셨을 것 같아요. 저는 재밌게 본 기억이 있습니다. 저 주인공이 이렇게 사람들을 잘 웃기는 사람이었어요. 영화 속에서도 재치 있는 입담이랑 익살스러운 액션이랑 그냥 보기만 해도 그냥 웃기 나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선 했던 리포터인데 근데 잘 나가지 않았죠. 그래서 계속 자기 라이벌이랑 경쟁하고 근데 다른 사람 앞에서는 막 웃기는데 자기 삶 속에서는 불평불만이 많아. 그래서 맨날 하나님한테 불평불만을 갖다가 쏟아놓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큰 일이 하나 벌어지지요. 그 생방송을 하나 맡게 돼가지고선 너무 이제 좋아해가지고선 생방송을 하는데 그 생방송을 들어가기 직전에 라이벌한테 앵커 자리를 뺏겼다는 소식을 듣고 화가 나가지고 생방송 사고를 냅니다. 그래서 생방송인데 방송 사고를 내고 그날 돌아오는 길에 건달한테 맞고 자동차가 망가지고 여자친구랑 헤어지고 온갖 일이 나쁜 일이 다 벌어지는 거예요. 그냥 그러고 나니까 폭발을 해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한테 따지죠. 하나님 따지는데 갑자기 그때 전화 삐삐 소리를 받고 이제 전화를 걸었더니 어떤 건물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게 신이라는 사람을 만나요. 신이라는 사람을 만나서 그 신이 이제 브루스라는 저 주인공한테 내가 내 권한을 다 줄 테니까 그럼 너가 한번 해봐라. 이제 이렇게 시작되는 코미디 영화입니다. 코미디에서 전달하려고 하는 메시지 그것은 다른 거지만 제가 그 영화 가운데서 고요 하나를
설명을 드리려고 영화 소개를 했는데요. 이제 권능을 갖게 됐으니까 너무 신나가지고 자기가 못했다 건달도 패주고 뭐 이제 복수적 자기가 했던 것 갖다가 촥 하는데 이제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냥 갑자기 전 세계에서 오는 기도 소리가 막 들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기도 막 그냥 쌓여요, 막 앞에. 이걸 하나하나 읽어보고 응답하려고 했더니 너무 힘이 드는 거잖아요. 막 그래가지고선 일괄결제, 우리 결제해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은 하나도 안 읽어보고 일괄결제를 딱 하는데 난리가 난 거죠, 그죠? 일괄결제를 하고 났더니 폭동이 일어나고요. 예, 복권이 다 당첨이 되고.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의 이기적인 기도들이 서로 상충되는데 막 하고 나니까 정신이 하나도 없는 거잖아요. 아, 이제 그런 코믹. 그래서 나중에 이제 포기하는 거죠. 제가 너무나 스포일링을 많이 해서 안 보실 것 같은데. 예. 뭐 어쨌든 예, 그냥 웃으면서 볼 수 있는 뭐 영화입니다. 예. 그걸 보면서 제가 얘기한, 야,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것도 일이겠구나, 하나님한테. 예. 우리의 기를 들으시고 한 사람 한 사람한테, 근데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뭐 그런 거야 뭐 너무 쉽게 하시지 않을까? 근데 그 영화 속에서 나와서 이제 그것들 이제 하는 것 자체가 결코 한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고 그래 기도를 응답하시는 것 자체가 결코 쉬운 일이 아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한 일하시겠구나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걸 생각을 안 하고 너무나 당연시 여기는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이 자리에 오게 됐는지, 우리가 어떻게 오게 됐는지, 그러면 우리 자진해서 예수님을 믿은 것 같지 않고 누군가의 도움, 하나님께서 많은 것들을 갖다가 준비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애쓰시고 예수님 믿은 다음에도 여기까지 우리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가 참 많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의 당신이 창조하신 한 사람 한 사람들을 구원하실 뿐 아니고 최선의 삶을 살도록 복 주시고 돕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찬양한 것처럼 하나님이 예수님께 나오는 사람들은 복 주신다. 그거는 하나님이 뭔가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거지요. 그러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돕고 계시고 나를 위해서 일하시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하고 알게 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사실은 성경이라는 책이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가, 어떻게 하셨는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뭐 히스토리가 히즈 스토리라고 뭐 그 두 개가 합쳐서 히스토리가 난 건 아니지만 어원적으로 어쨌든 우리는 그렇게 해석할 수 있다. 우리의 인간의 역사는 히즈 스토리, 하나님의 이야기다라고. 그래서 제가 누차 강조하지만 성경을 읽을 때는 성경 말씀을 볼 때에는 내가 뭘 해야 되는가에 초점을 맞추기 이전에, 그죠?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초점을 맞추시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립니다. 성경책은 윤리책이 아니고요, 도덕책이 아니고, 우리를 어떻게 살려고 하는 교훈책도 아니고, 물론 그런 것에 다 포함되어 있지만 성경 그 책은 하나님의 책입니다. 하나님의 얘기,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고 계시고 하나님은 무슨 뜻을 갖고 계시는가에 대한 거지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관심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일하신다라는 것을 내가 좀 더 잘 알았으면 좋겠다. 확실하게 알았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있게 생기겠죠, 그죠?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일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어떻게 하면 알 수 있을까? 그죠? 여러 통로가 있는 것 같아요. 무엇보다도 먼저 가장 직접적인 통로는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일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더 알게 되겠죠. 기도를 들으시는 것. 아까 제가 잠깐 영화에서 말씀드렸을 때 기도 들으시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나를 관심 갖고 도와주시는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흔히 예스라고 할 때만 하나님 일하시는 것 같은데, 좀 전에 영화에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 전부 다 예스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난리가 난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쫙 판단해서 이것은 예스, 이것은 노, 이것은 웨이트, 뭐 이런 식으로 기다려, 아니면 안 돼, 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겠죠. 그죠?
어쨌든 하나님이 근데 우리는 들으셔야지만 나 예스를 해주셔야지만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일하시는 것 같지만 성경에서는 그렇지 않다. 하나님이 나를 응답을 들으시고 최선을 주시는 것이다라는 것을 믿으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를 한 다음에는 이제 그렇게 하라고 말씀들을 하는 거죠. 하나님이 도대체 뭐라고 응답하시는지에 주목해라. 우리는 예스만 나오면은 하나님이 나의 응답하시는 거고 노 그러면 하나님이 나의 응답하시는 아니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어쩌면 노가 하나님의 응답일 수 있고 나를 도우시는 것일 수 있으니까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기도했으면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뭐라고 응답하실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기울이고 그 다음에 그 결과가 결국은 나한테 최선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됐을 때 하나님이 나를 도우셨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죠. 기도하면은 그런 분별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 것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데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가 이게 하나님이 도우신 건지 무슨 일이 벌어진 건지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제가 결혼 세미나를 할 때에 이제 항상 맨 처음 하는 질문이 있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두 남녀가 와가지고 결혼을 하겠다라고 오면은 제가 맨 처음에 물어봅니다. 왜 결혼하려고 하냐고, 뭐가 좋아서 결혼하려고 하냐고. 이제 이렇게 막 싸납게 물어보지 않고요. 이제 얌전하게 물어도 핵심은 그겁니다. 도대체 뭐가 좋아서 이제 그러면은 뭐 저를 잘 이해해주고요, 뭐 통하고요, 막 이렇게 얘기를 하지요. 결국은 외적인 조건 봤다고 얘기 하나도 안 합니다. 네, 사실 정직하지 않죠. 근데 어쨌든 뭐 그런 얘기를 해요. 그렇군요. 그런데 저는 이제 주제가 그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 얘기를 이제 듣고 싶은 거고 그런 식으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분이라는 거라는 그 확신을 갖고 계십니까? 하나님 믿는 분들, 안 믿는 분들한테는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분이시라는 것을 그러면 어떻게 기도해 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네.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분이라는 것에 저는 많은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은 최선을 주시는 분이시니까 하나님 짝지어 주시면 확신이 있으면은 다른 사람에게 한눈 팔지 않을 것이고 이제 최선일 테니까 이제 가장 좋은 귀하게 여길 것이고 뭐 조건 내가 기대했던 것이 좀 무너진다 할지라도 그래도 이제 우리가 결혼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제가 초점을 드리는 것은 자 하나님 짝지어 주시는 사람을 어떻게 알겠어요? 일단 기도를 하겠죠, 그죠? 하나님 짝지어 주신 분인 거 맞습니까? 그 다음부터는 그것에 대한 하나님이 맞아 하고 목소리를 들려주면 좋은데 이제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여러 가지 상황을 가지고선 이제 그거 갖다가 이제 판단하게 됩니다. 그죠? 기도를 했기 때문에. 제가 그래서 인수사모랑 결혼했어요.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 짝지어진 사람이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거기까지만 할게요. 어쨌든 그 전에 다른 사람이 한 명 있었는데 이제 아니었거든요. 아니었으니까 그런 거죠. 뭔가 기도를 하면은 이게 응답인지 아닌지에 대한 그러니까 하나님의 응답인지에 대한 걸 관심을 갖게 되고 그러면은 그것에 대해서 확신을 갖게 되고 되는.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3장 20절 21절. 에베소서 3장 20절 20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가운데서 일하시는 능력을 따라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더욱 넘치게 줄 수 있는 분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무궁하도록 있기를 빕니다. 네, 우리 가운데서 일하시는 능력을 따라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더욱 넘치게 주실 수 있는 분, 그분이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 우리가 구하지 못하고 신음할 때도 생각할 때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분이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분이시다. 사람들은 예수님께 나올 때 자기의 직면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오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의 직면한 문제 이면에 있는 더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계시고 실질적으로 그 문제를 해결해 주기를 원하시고 그래서 구원을 베푸시고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그냥 단순히 우리가 청구서를 날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물어보는 거죠. 하나님, 저의 문제가 이렇고 제 상황이 이러니까 하나님이 저를 어떻게 인도하시겠습니까? 도와주시겠습니까? 그러고 나서 그거에 관심을 가지면 기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기도한 다음에는 그 다음에 나에게 벌어지는 일들, 그 다음에 그런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응답이시라고 우리가 그걸 갖다가 깨닫게 되면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일해 주시는구나, 나를 도와주시는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무엇보다도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일하시는, 나를 도와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또 생각할 수 있는 통로가 있는데 그것은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돕는 사람을 보내주세요. 그러니까 내가 도움을 받았다라고 했을 때 그 도움을 주신 그분은 분명히 감사의 대상이죠. 나를 도와주셨으니까. 하지만은 그 사람을 보내셔서 나를 돕게 해주신 분이 하나님이실 수 있다라는, 모든 경우가 그렇다는 거 아니지만 그러실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을 수 있습니다. 지난번 4월 말에 우즈벡에서 사역하시는 삼목성 교사님, 어영 목사님께서 오셔서 말씀을 전해 주셨을 때 예배 참석하신 분들은 은혜를 많이 받았죠. 혹시 참석하지 못하신 분들 여기 계시니까 나누면 그분의 말씀에서 가장 핵심이 됐던, 저에게 마음이 울렸던 것은, 그리고 정말 동의가 됐던 것은 그것입니다.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의 순종이 누군가의 기도 응답이 되기를 바란다. 하나님께 드리는 나의 순종이 누군가의 기도 응답이 되기를 바란다. 이게 무슨 말이죠? 그러니까 누군가가 막 기도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선교사님을 통하여서 그 사람의 기도를 응답해 주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이 사람한테 역사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선교사님이, 그러니까 내가 순종하는 것은 어쩌면은 하나님이 다른 사람의 기도에 응답하시기 위해서 나를 쓰시는 것일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 좀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선교 사역을 하신다. 너무 이제 이해가 되고 그리고 감동이 되고 맞는 말인 거죠.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어떤 분을 위해서 기도를 할 때에 그러면 그분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하도록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실 때가 있어요. 그죠? 그리고 그래서 그 일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좀 당연히 그분에게는 감사하다는 말을 듣지만 저는 알죠. 그것은 누가 하신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그분을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고 저는 통로일 뿐입니다. 저는 통로가 되어서 그분을 섬기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하나님을 알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이와 관련된 너무나 많은 간증들이 있습니다. 19세기에 영국에서 살았던 목사님으로서 고아들의 아버지, 그리고 5만 번 이상 기도 응답을 받은 분이라고 알려져 있는 조지 물러 목사님이 계시죠. 그분이 고아원을 운영을 하실 때 그분은 굉장히 경제적인 필요가 있었는데 철칙이 있었다고 하죠. 뭐죠? 자기의 경제적인 필요를 결코 다른 사람들한테 알려주지 않는다. 수십 명의 고아가 있는데 얘네들이 당장 내일 아침에 먹을 것이 없는데 누구한테 손 벌리지 아니하고 하나님한테 기도를 하셨다고 하고, 그러면은 딱 여김없이 그 다음 아침에 음식이 어떤 분이 가지고 오고, 그러면 얘기를 들어오면은 하나님이 감동을 주셔서 저 고아원에 음식을 갖다 주라고 한다고 합니다. 갖고 왔습니다. 그러면은 저지 물러 목사님은 그걸 감사하게 받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죠. 하나님이 일하셨다. 그러니까 나의 기도에 응답하셨는데 하나님은 일하실 때 다른 분의 기도 응답을 통해, 그 기도를 통해서, 기도 중에 말씀을 통해서, 그분들의 순종을 통해서 일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죠? 38년 된 병자 같은 경우도 자신이 한 일은 하나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뭐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그 당시에 있어서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아버지께서 하라고 하시는 일 외에는 나는 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그 병자한테 보내시는 것은 전부 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시다라고 말씀을 한 거죠. 그랬으면은 하나님이 하셨으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찬양했으면 좋을 터인데, 아쉽게도 그 요한복음 5장의 기록에는 그 병자가 하나님을 믿게 되고 예수님을 영접했다 이런 표현이 없어서, 참, 야, 하나님의 일하심, 자기의 병이 낫는 엄청난 일을 하나님이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모를 수 있구나, 하나님 예수님한테 감사드리지도 않을 수 있고 그럴 수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사실은 다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도우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거기에 좀 알게 되면은요, 우리는 교회 생활이 정말 축복의 생활입니다. 교회에서 나를 위해서 나를 도와주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이건 원래 그런 거야, 당연한 거야,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저분들 속에서 하나님이 저렇게 교회를 위해 섬기도록 마음을 주셨구나, 그러면 그것 위에서, 모든 것 위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이 계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얘기하게 하시고, 그리고 저희는 마찬가지로 저희가 누구한테 호의를 베풀 때에 그분이 저를 인정해 주기보다는 저를 통해서 돕게 하시는 하나님을 좀 봤으면 좋겠다, 알았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이 초점을 하나님에게 좀 맞춰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죠? 다른 사람의 도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고 나를 위해서 일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또 알게 된다면, 또 세 번째 또 통로가 또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이 때로는 우리의 상황을 바꿔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문제에 빠졌을 때에 그 문제에 함몰하게 돼 있어요. 그 문제에 집중하게 돼 있고, 근데 그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문제 자체를 갖다가 다르게 바꿔주시는 것, 상황을 바꾸셔가지고선, 그러니까 우리가 찾을 수 없는 답을 우리는 정말 한 것도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께 해주시는 거죠. 가장 대표적인 예가 바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 아닙니까? 우리가 죄를 졌다면, 우리 사람들이 생각하는 사람들 상식으로서는, 그죠? 선한 일을 더 많이 해서 그래서 죄를 없앴으면 좋겠는데, 그것이 사람들이 만드는 종교인데 그것은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의 죄책감을 이길 수도 없고, 오히려 그것에 대해서 그렇다 그래서 우리의 죄책감이 없어진다고 한다면 정말 이상한 마음을 품게 되는 거지요. 그랬는데 하나님께서는 아예 방법을 바꾸셨어요. 예수님으로 하여금 대속해 하시고, 우리가 그 대속을 믿으면은 죄를 사함받게 하시는 그것은 완전히 문제를 바꿔버리신 겁니다.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 어떻게 내가 이것은 우리의 인간적인 노력으로서는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답이 안 나오는 건데, 하나님께서 완전히 새로운 방법으로 우리에게 우리 죄를 해결하시고 구원을 해주시기 위해서 만든, 그런 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죠. 구약 성경 자체의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은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 상황 자체를 확 바꿔주시는 것을 너무나 많이 보지 않습니까? 홍해를 갈라서 애굽을 탈출하게 하시고,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을 들어가게 하시고, 때로는 해를 멈추기도 하시고, 모든 상황 가운데서 이스라엘이 이길 수 없는 상황, 이스라엘이 할 수 없는 일들인데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이 싸움은 나의 싸움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보지요. 저희가 금요일마다 거룩한 성회를 하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도 사실은 우리가 뭘 기도합니까? 우리나라의 국가와 안보와 이 모든 것들은 우리가 얼마나 외교를 잘하느냐, 우리가 얼마나 잘하냐 달려있지 아니하고 하나님한테 달려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쓰시겠다고 하시고, 하나님이 이 나라를 보호하시겠다고 하시면 하나님은 상황을 바꾸실 수 있는 분이시고 하나님 시킬 수 있는 분이신데, 우리가 아무리 잘하려고 해도, 그죠? 하나님이 이 나라에 대해서 안 되겠다라고 하시면 그러면 얼마나 위험해지겠습니까, 이 나라. 저희가 그것을 믿고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이런 역사의 주관자이시고 상황의 주관자이시다라는 것을 믿지요. 우리 개인적인 삶 가운데도 그럴 수 있죠. 어떤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었을 때 하나님이 그 상황을 어떻게 이제 해결해 주실 것인가. 제가 전에 좀 큰 이제 연구 프로젝트를 따가지고선 이제 연구를 수행을 한 적이 있습니다. 많은 이제 분들 참여해서 제가 이제 책임자가 돼서 하다 보니까 부담이 많았어요. 부담이 많았는데 그런데 이제 매년 평가를 하는데 계속 할지 안 할지 그래서 이제 두 번째 되던 3년 과제였는데 두 번째 되던 과제에서 저희 과제가 탈락을 했어요. 네, 그래 떨어진 거예요. 중간에 하다 중단이 된 거예요. 그런데 우리 과제를 갖다 평가했던 분이 저희를 떨어뜨리면 굉장히 미안해했습니다. 이제 그것이 연구를 성실하게 안 했다라기보다는 반드시 떨어뜨려야 되는 상황이었고 약간 정치적인 이유로 우리가 이제 탈락시킬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해해달라 뭐 이런 식이었어요. 근데 어쨌든 외형적으로는 탈락입니다. 그죠? 탈락이고 그리고 다 그 상황에 대해서 뭐 좋게 생각하지 않을 수 있지만 저는 이게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셨다. 네, 너무너무 감사하게 됐고요. 예. 그런 상황은 외형적으로 봤을 때나 뭐에 됐을 때 그렇지만은 저의 개인적으로 봤을 때 실질적 결과적으로 그것이 저한테 너무나 감사한 일이 됐고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이 보는 시각이랑 다를 수 있고 그 상황 가운데서 이것이 하나님의 응답이실 수 있을 때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그렇게 만드셨구나. 제가 그거 안 했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너무 힘들어. 그 당시에 고생도 많이 했고 그 과제는 특별히 과제 끝나고 나면은 매년 결과를 또 후속 결과를 보고해야 되는 과제거든요. 어떻게 돈을 정부가 줬으니까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1년 뒤, 3년 뒤, 5년 뒤 계속 보고를 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떨어졌다고 보고하라 그러면 저 떨어졌는데요. 그러면 끝. 아무것도 안 물어봐. 결과가 안 나왔으니까. 네. 어쨌든 네. 뭐 전 좋았습니다. 감사했어요. 그런 거죠. 그래요.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다른 사람의 도움을 통해서 그래 내 주변의 상황의 변화를 통해서 근데 그것을 우리의 눈을 하나님께로 돌리면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는 끝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 말씀에 대한 믿음이 생겨요. 왜냐하면 성경 말씀은 그런 말씀 계속 돼 있거든. 너를 인도하시고 너를 도우시고 이런 말씀들이 계속 가득 차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는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는구나, 내 편이시구나 라는 것에 대한 믿음이 생기게 됩니다. 사실은 제가 이 말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한 것은 사연에서 최근에 한 얼마 전에 이제 제가 학교에서 그 다음에 가정에서 교회에서 제 마음대로 되지 않은 일들이 막 동시에 역시 그 짐 캐리가 당했던 것처럼 한꺼번에 그냥 원래 그런 거 있잖아요. 확 닥치는 뭐 그런 거.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근데 그 상황에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없더라고요. 제가 할 수 있는 염려하는 것밖에 없어. 그랬을 때 기억한 찬송이 주가 일하시네. 주님이 나를 도우신다. 그래서 주님 앞에 맡기는 거죠. 우리 아까 찬양한 것처럼 내 계획이 다 틀어지고 내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 그때 이제 내 상황을 주님 앞에 맡기니까 내 마음이 편안해지고 주님이 일하실 것을 기대하게 되고 결국은 제가 뭔가 기대하는 게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런 것인데 하나님께서는 그거를 통해서 너의 일이 아니라 나의 일을 하겠다라고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시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일하시고 나를 모든 사람이 저한테는 나를 위해서 일하시고 나를 도와준다라고 하는 것은 말할 수 없는 은혜입니다. 사실 그런 것이
우리가 그냥 잘 모를 때에는 그냥 너무나 당연하게 넘어갈 수 있지만 우리 거기에 초점 맞추고 그것을 알게 되면은 이게 너무나 감사한 거지요. 사실은 그것이 복음이다. 제가 수요일날 센터 처치를 하면서 사실 앞부분에 제일 거기 책에서 강조하는 것이 그건데, 우리 믿는 사람들이 복음을 재발견해야 된다라고 거기서 계속 강조하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우리의 삶이 정말 하나님이 하신 일, 그 기쁜 소식, 그게 기쁜 소식인데 우리가 그 복음을 재발견하는 게 맞다는데, 우리가 한 일이 하나도 우리가 구원받은 것도 하나님이 다 하신 일이시, 내가 한 게 하나도 없는데, 근데 문제는 우리 마음 가운데 끊임없이 이제 그 책에서 강조하는 내용이, 우리는 잠깐 보상을 받으려고 하는 생각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한 만큼에 대해서 뭔가 보상을 받으려는 마음이 신앙생활 가운데도 있어서, 그죠? 이것이 은혜에 대한 감사, 은혜에 대한 감사 때문에 마땅히 내가 자원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하면은 우리 순서가 거꾸로 되는 거죠. 근데 그런 종교 심리가 우리한테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사실은 제가 유학 가서 이제 다시 회심하기 전까지 저는 종교 생활을 했지요. 제가 주일 예배 빠지면, 그리고 11조를 안 드리면 꼭 일이 잘못될 것 같아. 하나님이 벌 주실 것 같아서 뭐 벌 주기면 어쨌든,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제가 주일 성수하고 믿음에 관계없이 제 지금의 그냥 처음부터 11조 하고 처음부터 주일 성수하고 종교 생활을 했었지요. 그런데 거기에는 마음에서 차이가 있는 거죠. 그죠? 종교 생활을 하는 거랑 이제 그런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는 분이라는 걸 알고 거기 감사해서 이제 하는 거랑은 우리 마음이 아는 거죠. 그런데 은근하게 우리 마음 가운데 이제 그러한 보상을 받으려는 마음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그런 종교적인 생활, 제가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그것이 바리새인들이잖아요. 그분들이 하나님을 철저하게 사랑을 한다고 믿었고, 그죠? 그 신앙의 겉모습만 보면은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을 저희가 뭐라고 할 게 없어요. 그분들은 정말 주님, 하나님을 위해서 산다고 살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했고, 하나님은 자기를 사랑한다는 확신도 있었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죠? 우리가 그런 확신만, 하나님 나를 사랑한다는 확신만 있으면, 그리고 그들처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마음만 가지면, 그리고 그만큼 계명에 순종을 하면, 그러면 뭐가 문제죠? 그런데 로마서 10장 2절에서 3절, 그다음 로마서 10장 2절 3절 교독할게요. 나는 증언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데 열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열성은 올바른 지식에서 생긴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의를 알지 못하고 자기 자신들의 의를 세우려고 힘을 씀으로써 하나님의 의에는 복종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자기의 의를 높이려고, 자기를 잘 보이려고, 그러니까 이런 마음들 갖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거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의에는 복종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뭘 하시는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을 갖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기인들이 생각해놓은 그런 신앙이라 종교에 매여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오해하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죠. 그러니까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어떠한 것이고, 그 은혜, 하나님이 다 하시는 일이니까 그 은혜에 대해서 우리 삶이 증거하면 좋을 터인데, 오히려 바리새인들, 유대인들은 거꾸로가 됐던 거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3장 13절에, 마태복음 24장, 그들을 직접적으로 예수님께서 나무라시죠. 온유하신 예수님께서 나무라신 장면에 보면,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아, 위선자들아, 너희에게 화가 있다. 너희는 사람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늘나라의 문을 닫기 때문이다. 너희는 자기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도 들어가지 못하게 막고 있다. 하나님은 한 사람이라도 구원하기 위해서,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애쓰시는데,
오히려 종교적인 신앙생활이 그것을 방해하고 있으니까 얼마나 속상하시겠어요. 얼마나 화가 나시겠어요. 온유하신 예수님께서 결국은 그들을 혼내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도 많은 분들이 교회에 안 나오려고 하고 예수님 믿기 어려워하는 이유는 복음 때문이 아니죠. 하나님 말씀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우리들의 모습 때문에, 우리들이 좀 종교적인 모습, 좀 하나님을 드러내기보다는 그냥 나를 드러내기 위한, 아니면 나를 위한 모습 때문이라는 생각이 듣죠. 그러면서 이제 강조하는 것이 우리가 초점을 좀 바꾸자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하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얼마나 은혜를 베푸셨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주목했으면 좋겠다라고. 왜냐하면요, 은혜를 받으면 사람이 그때 변하거든요. 은혜를 막 뭐 하라고 해서 강요받아서 변하지 않지 않습니까? 은혜를 받으면 세움을 받고 그렇게 창조되었어요.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만드셨어요. 우리는 다르게는 안 변, 우리를 존중해 주시는 이유, 그리고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을 믿도록 하시는 이유는 은혜가 사람을 변화시키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셨고, 그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고, 그래서 하나님이 능력으로 우리를 막 놀래키시면서 나를 따라오라고 하신 것이 아니고 그냥 그 은혜를 알도록 하시지 않았습니까? 은혜를 받으면 사람이 변하는 기록들은 성경에 너무나 많이 나와 있지요, 그죠? 그래서 뭐 누가복음 19장 8절에 나와 있는 그 유명한 삭개오라는 세리장이라고 하는, 모든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그 다음에 결국은 인생을 자기를 위해 살았던 사람인데 예수님이 자신을 만나줬다라고 하는 그 사실 하나 때문에, 그것 때문에 저런 고백을 하죠. 저 고백은 율법적인 고백도 아니고 예수님이 시킨 것도 아닌데 삭개오가 일어나서 주님께 말하였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님 보십시오.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습니다. 또 내가 누구에게서 강제로 빼앗은 것이 있으면 네 배로 하여 갚아 주겠습니다. 아마 삭개오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을 것이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았을 것이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뭘 원하시는지를, 하나님 뭘 원하시는지를 알아서 아마 거기에 좀 너무, 예수님,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 좀 은혜 갖고 싶어지잖아요. 뭔가 좀 하고 싶어지니까 그런 전원 고백을 하지 않았을까? 다른 방법이 없었겠죠. 그러는 것, 결국은 주님을 위해서 자신을 헌신하는 그런 수준까지 가는 거죠. 그러니까 헌신은 강요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위하시고 나를 이 자리까지 오게 하셨는지를 우리가 좀 알았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우리 너무 당연하게 여기지 말고 그거를 좀 더 우리가 실감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되면은 낙심 가운데 있는 분들이 힘을 얻을 수 있을 것이고, 그죠? 그리고 그 가운데서 정말 우리 가운데서 열정, 좀 식었고 밋밋해지고 신앙생활이 그랬다 그럴 때 어떻게 회복될 것인가? 어떻게 다시 한번 내가 주님을 위해 살려고 할 것인가? 뭐 다른 방법이 없을 것 같아요. 그죠? 정말 주님이 얼마나 나를 위하시는 분이신지에 대한 우리의 영적인 감각, 깨달음, 그런 것들이 살아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끝으로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일에 우리를 초청을 하시죠. 우리 같이 하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시고 완성되시는 것이 다 하나님이신데, 그러면은 우리가 그곳에 같이 하자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청을 하시고요. 그 초청하는 응답하는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 당신의 일을 하십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두 가지 길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해 보니까 두 가지 길이 있는 것 같은데, 첫 번째 방법은 제가 하는 일을 주님께 그냥 맡기는 겁니다. 제가 하는 일을 주님께 맡기는 게 동참하는 거다. 이게 마태복음 11장 28절 30절 말씀, 이거 너무나 많이 하는 말씀인데 또 그 관점에서 우리가 이 말씀을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이거는 같이 한 목소리 읽읍시다. 시작. 수고하며 무거운 짐을 진 사람은 모두 내게로 오너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나한테 배워라. 그리하면 너희는 마음에 쉼을 얻을 것이다.
내 멍에는 편하고 내 짐은 가볍다. 예, 수고하고 무거운 내 일을 하고 있는 그러한 우리들에게 예수님의 초청이십니다. 그것을 내려놓고 나랑 같이 멍에를 지자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멍에를 지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내가 하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끌려가면 같이 끌고 가는 거예요. 내 일 따로 예수님 따로가 아닙니다. 우리는 보통 하나님의 일 따로 내 일 따로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주님의 일 하는 거 힘들고 내 일도 나름대로 힘들고 그러지만은 저 초청은 우리가 하는 일이 주님의 일이 되게 하라라고 하는 거지요. 난 안 그래도 직장에서 바쁘고 가정에서 바쁘고 할 일이 많아 죽겠는데 하나님의 일만 또 하라고요? 하나님의 초청하라는 것이 부담입니다 라고 얘기하지 못하게. 그게 아니다. 너가 하는 일이 내 일이 되게 하자. 근데 하나님의 일이 뭐라 그러셨죠? 뭐라 그랬죠? 한 영혼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일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러면은 내가 가정에서, 내가 직장에서, 내가 그 일을 하는 목적이 그거가 되면 되는 거죠. 그럼 주님의 일이, 내 일이 주님의 일이 되는 거지요. 내가 직장을 하는 이유, 내가 삶을 사는 이유, 내가 뭐 하는 이유. 내 일이라면은 내 이름 날리고 내가 돈 벌고 내가 뭐 하고 싶은 것 하고 그거 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면 힘들지만 그게 아니고 제가 하는 일을 통해서 주님 영광 받으셨으면 좋겠고 내가 하는 일터에서 한 사람이라도 예수님을 더 알았으면 좋겠고 뭐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면 그 일은 내가 하는 일은 하나님의 일이 되는데 그렇게 되면은 어떻게 된다고요? 마음에 쉼을 얻는다고요. 제가 하는 일에 육신의 쉼을 얻는 것이 아니죠. 일은 해야 되죠. 근데 마음이 편해지고 그다음에 그 일을 할 수 있게 된다. 그러면은 결과에 안달하지 않고 주님이 인도하시는 만큼 하면 됩니다. 그것이 첫 번째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죠? 하나님의 일에 동참한다. 동참하라고 우리 초청을 하시는데 그것은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내게 맡겨라. 내 멍에를 매자. 너 일 따로 하나님 일 따로 하지 말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쉽게 할 수 있는 일이 있어요. 두 번째로는 우리가 교회 사역에 동참하는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가 머리이신 교회의 몸을 통하여 당신의 일을 하기를 원하시거든요. 그러면은 그리고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실 때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부족하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주님의 일에 동참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최근에 다음 세대 사역을 하는 일로 여러 가지 변화를 갖고 막 해보려고 해요. 그런데 정말 필요한 게 있죠. 그 사역을 섬길 분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같이 도와줄 사람들이 필요해요. 그죠? 그러면 거기에 일에 내가 좀 자원을 하는 것 그런 것들은 또 주님이 하시는 일에 동참하는 것일 수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특별한 복을 주시죠. 우리가 항상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뭔가 일을 해서 우리가 조금 기여를 하면 우리는 그 일의 결과에 되게 우리 스스로가 감동을 받고 기쁘고 감사합니다. 근데 우리가 우리는 참여하지 않고 다른 일이 벌어지는 것에 대해서는 그러한 감동은 받지 못하죠. 그러한 기쁨은 누리지 못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계속 말씀을 하시는 것이 뭐라 말씀하시냐면은 내가 정말 바라는 것은 내 기쁨이 너에게 전수되는 것이다. 우리가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항상 어떻게 기쁨의 삶을 살 수 있습니까? 그것은 주님의 기쁨이 내 기쁨이 되게 하면 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주님이 하시는 일에 우리가 동참하는 이제 그런 일이고 그것이 뭐 특별한 다른 일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이 지금 우리 교회를 통해서 무슨 일을 하시기를 원하시는가? 나는 거기에 어떻게 참여할 것인가? 뭐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요한복음 3장 29절 혹시 있나요? 제가 이걸 있군요. 그리고 마지막 이제 마지막 이제 성경 구절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신부를 차지하는 사람은 신랑이다. 신랑의 친구는 신랑이 오는 소리를 들으려고 서 있다가 신랑의 음성을 들으면 크게 기뻐한다. 나는 이런 기쁨으로 가득 차 있다. 그는 흥하여야 하고 나는 쇠하여야 한다. 침례 요한의 고백인데 그는 흥하여야 하고 나는 쇠하여야 한다. 나는 괜찮은데 나는 잘 못해도 괜찮은데 예수님이 흥하는 것이 그것이 나의
나의 기쁨이다. 내가 정말 바라는 것이다라고 고백한 거죠. 저는 주님의 일에 참여하는 동참하는 정말 은혜 때문에 주님의 나를 향한 은혜가 너무나 감사해서 내가 정말 그런 주님의 일에 동참하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저희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할게요. 우리가 모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분이시라는 거 성경에 너무나 많이 되어 있는데 생각해 보면은 세상의 다른 신과 우상과 완전히 다른, 그죠? 하나님은 당신의 공평과 공의와 정의한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시고 계시는, 우리가 나를 위해서도 일하시고 계세요.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다른 사람의 도움을 통해서, 상황의 변화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걸 또 알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그러면 우리가 그 은혜를 알게 되면 우리 마음이 바뀌지 않을까요? 우리가 정말 그 은혜 가운데 정말 감사함으로, 그 은혜가 사람을 바꾼다고 했는데 그 은혜가 우리 자신을 바꿀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마음속의 열정, 우리 마음속의 사랑, 우리 마음속의 헌신이 자라나게 할 것이고요.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좀 더 주목해야 됩니다. 성경 말씀을 볼 때, 주어진 일을 볼 때 그것 뒤에, 그 위에 계시는 하나님을 봅시다. 하나님이 지금 어떻게 일하십니까? 하나님은 당신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렇게 되면 그리고 나서 우리가 우리의 직장에서의 일, 그다음에 교회 사역, 그런 것을 주님께 드리고 주님께 참여하는 저희가 됨으로 주님의 기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눈을 감고